요한복음 14장 6절까지 1절에서 6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구원의 길입니다. 지금 99.9%의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시대를 두고 특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진짜. 첫째, 여러분 존재, 이 존재의 근원과 그 존재의 이유를 알고 산다는 거.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들의 복을 주어서 생육번성 땅의 충만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아시겠죠? 어디에 인생의 뿌리를 두고 살아야 되느냐, 어디에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느냐. 그렇죠?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또 하나는 에덴 동산 사건 몰라요. 사람들이 원죄 사건이거든요. 원죄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거, 주인 바뀐 거. 요한복음 8장 44절. 너의 아비 마귀. 그래서 12가지 그 절대 불가능의 운명 틀에서는 못 나옵니다. 이건 의사가 못 고쳐요. 이거는. 또 하나는 뭐지요? 이 운명, 모든 근본 뿌리와 모든 걸 다 바꾸는 그 유일한 복음을 여러분이 알게 됐다는 거. 예수가 그 문제를 끝낸 그리스도요 주님이라는 사실.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는 이름입니다. 단번에. 아시겠죠? 정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 구원의 실제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다른 힘과 다른 배경과 그런 미래를 지금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불신자와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이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과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 속에서 이 7대 여정을 지금 완성의 여정을 확인하고 간다. 그리고 뭐지요?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세상을 재창조하는 그 여정의 끝을 확인, 확정, 올인하고 가는. 세상에 이렇게 보좌에 계신 주님이 이게 알게 하도록 은혜 주신 거거든요, 이게. 응? 이 내용이 지금 여러분 실제로 정리가 돼서 내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하고 지구를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의 인생의 구심점이 교회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 교회가 그 인생의 구심점이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참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37 나라에 이 운동을 지속할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를 세팅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참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 이제 여러분이 이제는 이 언약을 붙잡고요, 조금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이 24시간 사는데 그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그 주간에 주신 말씀 놓치지 말고 그 흐름을 이렇게 타면서 이제는 나를 재창조시킬 수 있는, 나를 보좌화시킬 수 있는 그 타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와요. 나가 아닌 다른 나를 살게 되는, 하나님이 내 삶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은혜를 실제로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이 은혜를 계속 주셔야 이걸,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가는 것이지, 안 그러면 여러분 한계 옵니다. 한계. 뭐 다 아는 거 같고 뭐 다 된 거 같은데 뭐 응답은 없는 거 같고, 큰일 나는 일이에요. 지금 이게 막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그죠? 날마다 새 은혜를 입고. 그래서 이제 전도의 키입니다. 키. 그게 뭐냐면 예비된 자거든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날에 영생을 얻기로, 이거 불 좀 꺼, 여기 할로겐, 영생을 얻기로 예비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이 예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날에 이거를 누구에게 붙이겠느냐, 그 말이죠. 누구에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렇죠?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제자 한 명이, 성경 렘넌트 7명 보면요, 이 제자 한 명이 시대의 운명을 바꿨어요. 이런 사람은 누구에게 붙이겠냐, 이 말이죠. 그런 걸 여러분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자, 그 제자에게 이걸 붙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잘 몰라요. 이게 뭐 대단한 사람이 뭐 하는 줄 압니다. 성경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그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거. 특히 우리 교회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져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복음의 능력은 완전하다. 1000명 체험한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모인 이 교회는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역사하신다. 여러분 직분과 여러분 맡은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의미를 잘 생각해 보라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 생각 가지고 차단하면 안 되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어떤 응답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12사도를 먼저 세웠어요. 12사도. 먼저 12사도를 세우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봤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인간과 지구상에 온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온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세력을 끝내버렸다.
다 이루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이루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감람산 이 제자들이 부활 체험한 이때부터 흔들리잖아요. 부활 체험. 이번에 이제 장례식에 갔을 때 마지막 메시지 그거 했거든요. 사람들이 무슨 뭐 부활이 있고, 응? 어떻게 죽은 자가 사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합니까? 아니, 이 땅에 살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면 지금 뭐 막 누리고 놀다가 뭐 잘 먹고 잘 사다 이러고 하면 그만이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시고 그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세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 들으시고 이 부활 체험과 더불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아시겠죠? 나라의 일에 대한 이 보좌의 미션을,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라니까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마지막 미션을 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은 237이 12교구예요. 237이. 뭐 세계가 대단한 거겠지만 주의 손안에 있잖아요.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인간의 생사하복, 역사의 시작과 끝과 나라의 모든 운명이 그분 손에 있는데 이분이 여러분 통해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겠다고 그랬고 만문을 치유할 정인으로 보내겠다고 그러니까 12사도를 말이요. 그러니까 지구가 12사도의 교구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생의 결론이 딱 난 거거든요. 한 번밖에 없는, 그때 우리 권사 장로님 기도한 인생 어디에 올인하고 내 두고 갈 것이냐. 죽어도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는 사도 이후에 70인 중직자를 따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70인 중직자.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권사로 장로로 임직을 받아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거 따로 세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것도 다락방 운동 속에서. 그때 제가 37가지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영세전부터 계획돼가지고 영세 후까지 이룰 하나님의 영원전서부터 계획된 그 속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게 막 와서 이게 레마로 막 부딪혀서 24감사 나와야 됩니다. 24감사.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따로 세웠는데 그리스도 대신 주님이 친히 가실 그곳을 대신 보내신 겁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 뭐죠? 가서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더라. 이거 바로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갈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가서요,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모든 병을 치유해주고, 영적 병으로 인해서 오는 정신병, 오는 병이 있잖아요. 영적인 병으로 인해서 오는 정신병. 그러니까 육신의 삶이 완전히 그냥 사단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에게 눌린 약한 것들을 치유해줘라. 이게 지금 70인. 그래서 이 70인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삼중직을 위임받은 빛을 전하는.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해. 이 대단하잖아요. 보내신 일이. 여러분의 불신자의 운명이 여러분 손에 달렸다 그 말이에요. 불신자의 운명이 여러분 손에 달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진짜 내게 이걸 세팅해가지고 이걸 실제로 누리면서 살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 흑암 싹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런 거 하나도 못 누리고 현장 가가지고 뭐 불신자한테 눌리고 살면 되겠어요? 그거 참 안타깝죠. 그거 여러분 발 앞에 흑암이 무릎 꿇어야 되고요. 아멘. 흑암이 여러분 발 앞에 완전히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죠? 정말 이 너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거 기뻐해라. 생명록에 기록된 거. 주일날 그 중직자 70인 말씀하실 때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과 이 재산 하나님이 원하실 때 다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시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세계를 뒤집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알아듣겠죠? 자, 그렇게도 했고 뭐죠? 스데반 집사는 복음 전하다가 순교자에 되는, 얼마나 확실했던지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서 계시는 걸 본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얼마만큼 확실했는지.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아무도 안 가는 여기에,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여기다 붙여가지고 아프리카 70개 나라를 살리도록, 이게 중직자의 현장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내중에는 큰 환란이 나는데도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여러분 이 선교사 파송하는 여기에 중직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이래가지고 이들이 전도자 바울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돼서 로마를 완전히 살리는, 이게 70인의 축복입니다. 이게. 그래서 70지역, 70나라, 70종족, 그 얘기가 이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직자의 축복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시작이 되고 로마까지 가는 이 축복을 완전히, 이 초대 교회잖아요. 이 축복 누리는 교회의 이 베이스를 딱 가지고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베이스, 이게 여러분 속에 세팅이 돼 있어야 하나님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여러분에게 붙이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거든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로컬과 파라, 이 축복 누리는 교회가 내 인생의 베이스고, 내가 흩어진 현장에서는 이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런 걸 여러분이 이런 영적 지식과 이 사실을 잘 알고 이걸 듣고 이런 베이스를 가지고 내가 산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알아듣겠죠? 그런 어떤 뭔가 영적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답을 가진 이런 제자에게 새 가족이 만약에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첫 만남, 마지막 만남, 영원한 만남이 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게. 알겠죠? 여러분 새 가족 아니라 여러분 진짜 방황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면 인생에 답내서 완전 생의 결론이 딱 나도록 이거를 지금 세팅하는 작업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와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정말 여기에 집중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내게 세팅이 되도록. 알겠죠? 그거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까지 계속 이거 전달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장사를 해도 내가 그 어느 지역에 이렇게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도 하고 해야지 혼자 막 돌아다니면서 하면 그건 웃기는 거거든요. 그게. 내가 의사인데 병원에서 한 분야에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스템을 가지고 해야지 가방 들고 맨날 돌아다니는 걸 돌팔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로카갈 파라라고 하는 이런 베이스를 딱 가지고 여러분이 인생을 멋있게 누리면서 행복하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걸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보여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영접운동 할 때 불신자들은 이런 영적 사실 전혀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한번 읽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게 참 재미있는 얘기로 성경을 큰 걸 가지고 다니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영접운동 할 때 그걸 펴고 같이 성경을 읽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하게 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성경 하나님 말씀이 전부 답니다. 자, 1과에 오늘 이제 본론입니다.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생육번성 땅의 충만 2장 1절로 17절에는 에덴의 동산 이게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누려야 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근본이고 형상과 그분이 주신 복을 가지고 에덴의 동산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지금 여러분 지금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이 영적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모시고 사는 게 천국이거든요. 아멘. 자, 그래서 원래 인간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함께 살도록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뭐지요? 그 인생의 근본 문제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제 그 사단에게 속은 거거든요. 3장에서 시작된. 그래서 원죄를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도 몰라요, 이걸. 지금 99.9%가 모릅니다.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게 아주 그냥 각인이 돼가지고 이제 얘기하면 그냥 금방 통하지만 일반 교인이나 부자 까맣게 모르 까맣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 까맣게 모른다니까 지금.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거든요. 물고기는 물에 사는 게 원리고 나무는 땅에 뿌리 박는 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뭐지요? 이 사단의 속임을 받아가지고 이 죄와 저주, 이 지옥 배경 속에 살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운명에서 나와가지고 모든 불행을 끝내는 길을 제시한 거예요. 길을.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그래서 뭐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알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바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진심으로 마음 중심에.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마음과 영혼 중심의 진심으로. 그 산상수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에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 진심으로. 그러면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열면 문을 두드리거든요. 이게. 그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여러분 영적 세계를 두드리잖아요. 이렇게 나의 영적 세계와 현장 글로벌 세계를 갖출 수 있도록. 그때 여러분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시대에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잘 생각하면서 성령 인도를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접,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영접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영접 곧 그 이름을 믿는 걸 영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이제 14절에 이분이 태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 예수님을 영접하라는데 태초에 계신 하나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온 창조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생명 자체니까.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주인이잖아요. 이분이 이 땅에 사단이 갖다 준 모든 흑암을 영원히 단번에 끝내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그래 이분을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창조자가 내 안에 오시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요. 자녀가 되는. 아시겠죠? 그 자녀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빌립보 1장 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증인이 되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는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자녀의 특권을.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그 특권을 위에 계신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능력이 내게 임재하시고 보좌의 축복 시궁할 초월 237 빛을 비추는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와 현장의 응답이 내 형상과 생명 속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이거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니까. 아멘. 우리는 이거는 안 누리고 쓸데없는 걱정, 염려, 다른 생각, 아이고 그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거 알아듣겠죠? 여러분 그거 누리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변화가 와요. 내가 먼저 살맛이 나는 거야. 행복하고 내가 살면 다 살잖아 주위에. 그죠? 내가 이 영적 축복들을 봐. 애들한테 다 전달되지. 남편에게도 전달되고 직장의 산업에 다 전달되잖아. 이 축복 누리면.
그런 건 안 누리고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염려, 쓸데없는 다른 생각, 이런 생각 많이 하면 큰일 나거든요. 기도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기도잖아, 이번 주가. 알겠죠? 그래서 이 신분과 권세를 주죠. 권세. 이게 이제 신분이라고 한다면 권세를 주죠. 권세. 그래서 무슨 권세입니까? 이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도록 이 지옥 배경과 재앙이 지금 실제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에게 발 앞에 무릎을 꿇도록 그 권세를 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뱀과 전갈을 밟은 후에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알겠죠? 그 마귀가 그래서 이렇게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요. 틈을 타지 못하도록. 자꾸 이렇게 사람 생각, 자기 생각, 그거거든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나름대로 그 내 거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도요, 기도도 해도 다 내 거 가지고 하고, 뭘 이렇게 해도 다 나에 맞춰가지고 하면 안 돼요.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 따라가야지.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주님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결론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구원하신 하나님이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시겠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거든요. 응? 그래서 이게 이제 결론인데, 이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에베소 1장 3절로 4절에 그러잖아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예정하고 선택했다. 영세전, 이분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처녀에게 성령을 잉태해줍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다가 이 땅에 재림주로 서실 거거든요. 이때 이제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오실 것인데, 재림주로 오실 것인데, 이 공생의 사역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이 사단을 완전히 꺾으신 거예요. 40일 금식.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의 그 풍요 가운데서 마귀에게 속았지만,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이제 제자를 70인을 부르신 거거든요. 이게 지금 영세전부터 계획된 거라고 말씀했죠. 자, 그러면 결론의 첫째입니다. 산상수훈 뭐지요? 참된 복이 뭐냐? 그게 이제 팔복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런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기에 이제 키가 천국이 너의 것이라는 거죠. 천국. 이거를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먼저 할 것, 뭐 여러 가지 말씀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6장 33절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이다. 이래 가지고 누가복음 이 9장 이제 사도들을 부르시고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 중직자를 부르신 거거든요. 부르셔 가지고 고대 앞에 거 다 얘기했습니다. 237을 12교구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도록 누가복음 중직자는 70지역 70 나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산업에 빛의 경제가 임하도록.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 복음의 비밀은, 복음은 이거 감춰주고 비밀인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이 은혜를 주신 걸 알도록 비유로. 그래서 뭐죠? 옥토밭.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옥토밭처럼 이 말씀이 탁 뿌리 내립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뭐죠? 겨자씨. 지금 여러분에게 임한 이 축복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지금 보좌에서 내리시는 생명이거든요, 이게. 그럼 내 중에 큰 나무가 서서 새들이 깃들이는. 누룩이 뭐지요? 가루 소말 속에 요만큼 누룩이 들어갔는데. 지금 뭐 우리 몇 사람 모이지도 않고 뭐 교회 조만한데 우리는 지금 전체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이 우리 속에 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끊임없는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그 다음 뭐죠? 우린 농사 짓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보화밭, 보좌의 축복,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보화밭, 그 장사꾼 같지만 가장 값진 진주. 이런, 아시겠죠? 우리 시작이 미약해도 결과는 창대하게 되는,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면 때가 되면 속히 이루는 이런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 여기 청주일에 있어도 237이 우리의 손안에 딱 있는 겁니다. 마지막 발판. 발판이죠, 발판.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다. 아시겠죠? 이걸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인데 너는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널 못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내 교회를 너를 통해서 내가 세우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지요? 변화산에 데리고 가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원래 그리스도의 원래의 그 영광을 본 겁니다. 원래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다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야 되고요. 이래 가지고 뭐지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보좌의 미션 기다려.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되는데 그냥이 아니라 위에서 내리시는 권능을 받아가지고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지금
138, 24, 393, 24, 138, 24, 393, 24.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플랫폼, 워치맨, 파수, 망대, 파수꾼, 그 다음 뭐죠? 안테나. 이거를 지금 역할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어딜 가도 플랫폼이다. 여러분 있는 그 현장이 보좌해 주시는 그 생명과 이 천명이 전달되는 플랫폼.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흑암이 싹 다 무너지고요. 안테나, 천국의 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그래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누리면서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24라는 말은 이미 이게 내게 세팅돼가지고 나의 것이 돼버린 거예요. 나의 24. 그래서 뭐지요? 이걸 24, 교회 모일 때 24. 여러분 남은 현장 이걸 24 누리게 되면 25 영혼의 축복은 따라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알았다는 거는 서론의 세계 7가지 얘기했잖아요. 참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진짜 기적 같은 은혜 임한 거 믿으시기 바라고, 이 은혜가 결단코 헛되지 않고 여러분 통해서 실현되도록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59장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도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신정아 집사님 잠깐 고대 오기 전에 이제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오히려 발에 이렇게 이번에 이런 일이 있기 전보다 발에 힘이 더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전에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잘 못 걸었는데 오히려 다리에 힘이 생겼다고 그러네. 그리고 이제 손은 아직 이거를 잘 이건 못 하는데 말도 많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이제 밥도 잘 먹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뭐 내가 얘기 안 했는데도 이게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제 메시지를 들어가지고 이제 올인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고양이하고 개새끼부터 빨리 치우라고. 그 개 고양이 키우는 것도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빨리 치우고, 이제는 교회 중직자로서 이제는 교회 어떤 분명한 나의 어떤 정체성과 위치를 가지고 후대들을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처음 만났잖아요. 우리 정장로하고 둘이 처음 만났거든요. 커피숍에서. 근데 내가 그때 우리 만남이 이거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요, 이 메시지가 이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뿌리가 안 내리면은 안 되거든요. 생각뿐이지. 그 보세요. 우리 최영수 권사님 참 진짜 성령에 인도받았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왔잖아, 그죠? 훈련 가지도 않는 분이 우리 간식 가지고 온다고 온 거예요. 간식 가지고 옥수수 삶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든 여정 속으로 끝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를 어떻게 그 새벽에 아침에 거기를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무 인기척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가지고 오늘도 그러더라고. 막 자기 막 죽겠는데 이거 곧 죽을 것 같은데 누가 문을 열고 이러고 들어오는데 너무 반갑더라는 거야. 구세주 만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혈관 요거 하나 막혔는데 그 사람의 운명이 금방 거기서 그냥 이렇게 살았다고 할 것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알아듣겠어요? 그 마음이 완악하면 안 돼요. 정말 막 진짜 매번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 감사하고. 알아듣겠죠? 그 메시지 다 정리했잖아요, 첫 번에. 이게 지금 사람이 하는지 영세 전부터 계획돼서 영세 후까지. 이런 걸 여러분이 잘 아시고 정말 이 시간마다 주시는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의 것으로 잘 간직하고, 이제는 딴 거 없습니다. 나의 모든 한계와 모든 걸 넘어서려면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재창조 역사 일어나요. 재창조 역사. 알겠죠? 여러분 주신 직분, 장로, 권사 아닙니까? 맡은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놓고 여러분이 진짜 생이 딱 한 번이고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잖아. 아멘? 그걸 놓고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을 얻으면 재창조 역사. 할렐루야! 전환점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그 전환점이거든요. 그래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